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0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짝수절이 길어서 여러분이 많이 읽었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평소에 성경 안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참 많이 봐야 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웬만하면 성경을 이렇게 자꾸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 사람이 읽다 보면 이게 또 잘 안 쓰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읽다 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의 내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결론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힘의 아주 극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근본이 되어집니다. 우리 엔진과 같은 것이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개교회주의를 깨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개교회주의를 깨자는 것이 어떤 교회주의를 타파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이 복음으로 통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복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믿음과 생명으로 전부 소통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때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개교회주의와 교단의 색깔과 이 성경의 개념이 아닌, 성경적이지만 성경의 복음이 아닌 너무나 다양한 다른 복음들이 판치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성경의 복음으로만 이 마지막 시대에 급속한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신천지가 너무 많고요. 너무너무 많죠. 지금 이단이 엄청나게 부흥하며 엄청난 세력과 힘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현장을 공략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많은 도전들 앞에 아무 힘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내 교회, 내 현장, 나와 관련된 사람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도 내 교회를 위해서 하죠. 교회를 위한 교회주의의 전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소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기도이고, 우리가 세계를 섬기고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을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을 펼쳐낼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사상이, 그 성경의 믿음 우리에게 근본되지 않고서는 소통되기 힘듭니다. 우리가 감당할 세계 복음화의 현장도 많은 선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 나름 선교 헌금하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교는 그것이 아니죠. 어느 교회, 어느 교단, 누구를 만나도 전 세계가 이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향한 세계 복음화 완성으로 소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교까지도 우리 교회가 가는 선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는 선교라는 개념으로 와 있다면, 그 선교도 뭐죠? 우리 교회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라는 개념, 우리 단체가 하는 것으로 개념이 되어 있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큰 집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큰 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또 하나의 무리와 무리를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린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 끊임없이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곳곳에서 자기 현장과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살려갈 수 있게 하는, 이 세 가지로만 통할 수 있는, 이 성경으로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럼 다 통할 수 있어요. 언어가 달라도 진짜 10년, 20년을 만난 믿음의 사람같이, 가족같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기 때문에, 언어는 몰라도 중심이 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고 누구를 지금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살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첫 인물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뭐죠? 하나님으로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절반 이상을, 그렇죠? 창세기엔 창조, 타락,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11장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저 50장까지 창세기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인 네 족장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그 어마어마한 양 창세기를 네 인물이 잡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하는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에게 처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시장이 있었고,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현장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시초로서의 응답을 그가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받게 됩니다. 그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는 누구였죠? 하나님으로 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응답과 인도와 역사의 방향으로 활용하셨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그의 실수와 연약함과 문제와 사건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믿음으로 답을 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나 결국 믿고 사는 것이 자기의 머리라. 잔머리예요. 이 기회를 잡는 술수에 얼마나 능숙한 사람입니까? 손익계산에 얼마나 빠르고요. 도대체 이 잔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굵직한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야복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며 비로소 이스라엘로서의 참된 언약을 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불신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도록 인도하셨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으로 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대한 몸부림도 쳐야 합니다마는 우리가 근본적인 응답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깊은 성찰이 있어져야 됩니다. 난 정말로 하나님으로 살 사람인가? 교회를 어쨌든 하나님 아니까 어쨌든 교회는 다녀야 돼. 하나님은 떠날 수 없어.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살 사람인가 그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으로 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15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환란의 시간표를 뛰어넘어 마침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 이집트를 모여 총리가 되어서 한시대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환란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의 어려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인생도 너무너무 그림과 같잖아요. 40년을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왕자로 살고 40년을 살인자로 도망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대를 쌓이하면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고 그러다 80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비로소 남은 40년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파란만장한 힘있을 때 부르시죠? 자기의 의가 강하여 아무 부러움이 없을 때는 그죠? 자기의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으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 사람을 40년을 만드시고 그 80에 불러내셨다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할 그 5년간의 피비린내는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 잡고 완성해간 인물입니다. 다윗 인생의 3분의 1을 피 뿌리는 전쟁으로 인생 사륙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의 피를 흘렸던 대장군이었든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죠? 너무너무 사랑한 다당했지만 너의 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할 수 없다. 왜 그렇죠?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놓고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니까. 인생 3분의 1이 일생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싸워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70인생을 살았다. 그럼 그 몇 년이에요? 22, 3년을 여러분 전쟁만 했다고 생각해요. 그 매일매일이 넉넉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 인생이. 시편을 보십시오. 그 대적과 환경과 문제 앞에 그 피말리는 그 상황 앞에 어떨 땐 죽음을 당하기, 이 죽음을 느끼기도 하고 적에게 포위되기도 하고 이 도륙자들에 쫓기기도 하고 그 시편의 기록과 이 다윗의 기록을 보면 그가 그 순간순간마다 뭐 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결국 뭐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니까. 많은 선지자들의 성경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인 선지자들의 기록,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 그들의 특징이 뭐죠? 많은 일과 역사와 응답과 다양한 것을 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원래 신앙의 근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의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과 인생의 재앙으로 인간의 실존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니 자기 힘과 세상의 방법과 뭐를 통해서 뭐요? 생존하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전투적인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결국 많은 인간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심판받고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영원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옥의 배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원죄 이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달라붙은 최고의 삶의 재앙이 뭐냐?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으로 삽니다. 돈으로 살아요. 열심으로 살아요. 공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인간 실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뭐요?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와 그것으로 온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완성하시고 우리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뭐죠? 인간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요. 자,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왜 이렇게 삶이 안 변할까요? 그 사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보이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의 삶의 문제가, 불신자의 삶의 근성이, 불신자의 삶에 가져가주는 열매들이 끊임없이 메워져 오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이후에 뭐지? 우린 불신자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불신자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비밀로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모든 것 끝났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존재적인 응답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린 다릅니다. 불신자와는. 우린 궁극적인 생각이 좀 달라야 됩니다.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세상의 저주와 재앙과 불신자적인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믿는 우상 종교 같은 그리스도로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다면 신앙을 잘못 배운 거죠. 예수라는 신을 믿고 나를 위해 믿는 내 응답과 내 문제 해결과 내 사건 해결과 내 일 해결 중심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결국 뭐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근본 신앙에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 믿거든. 이 시대는 기복신앙을 넘어서서 아예 더 깊은 교묘한 번영신앙에 찌든 시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잘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를 안 해주시면 안 믿을 겁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은혜를 찾는 시대가 됐어요. 나에게 맞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현장과 올바른 전도와 선교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올바른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 축복한다, 잘 될 것이다, 하실 것이다 할 때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회개해야 되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올바른 말씀을 잡아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사는 은혜를 받은 제 삶의 응답들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근본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세상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우리 세상, 우리의 삶은 이것 때문에 끊임없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싸워야 해요. 여러분 잘 싸워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대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하늘과 땅과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권세를 가졌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 권세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군인들 보면 이렇게 우리 군대 간 사람 알죠? 어깨에다 이렇게 녹색 견장을 차는 데 세요. 그 네모반 안에 이 견장을 찬 사병이 있으면 뭐란 얘기죠? 그죠? 거기에 제일 이거요. 견장을 찼다면 네모반의 최고 높은 이
뭐죠? 이 지도자란 얘기예요. 또 소대장들이나 이 사병들에도 소대분대로 이게 있죠. 채워지죠. 요즘 뭐 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바뀌어서 있어요. 근데 이 녹색 견장이 왜 위력이 있는 걸까요? 평시에는 그냥 리더요. 훈련하고. 만일 전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병이어도 견장을 찬 사람은 뭐가 있죠? 총살권이 주어져요. 명령했는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놈이 안 따로. 어떻게 되죠? 그 생명을 막 바꿀 수 있다니까요. 군인들 명령하면 뛰어야 되잖아요. 총알 막 날라오는데 그래도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 돼요. 왜 그렇죠? 그 힘이요. 선임분대장이라죠. 뭐 사병들도. 명령하면 가야 된다니까. 만약에 명령과 이 전투 분위기를 해치는 일을 하면 뭐요? 이 견장 찬 사람은 즉석으로 총살을 해도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권세가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람을 결정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직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인과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하늘의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가 결국 내게 있는 것이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너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뭐예요? 분부한 것을 지키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오늘 크리스찬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꿈꾸는 우리에게는 잘 싸워가는 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는 것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사역을 일을 걸어가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포괄적인 임마누엘을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의 근본 뜻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삶을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 하나님에 대해 사는 자의 걸음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잘 싸워야 돼요. 모든 힘의 근원을 그분이 가지고 계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타락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교회는 핍박을 받고요. 교회에 무용론이 나오고요. 요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전부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무너뜨리려 합니다. 교회를 지금 개독교로 욕하고요. 점점 문화와 매체와 망행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방송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려 간다니까요. 말씀대로. 우린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지요? 잘 싸워가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이 재판장과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예화를 예수님께서 드셨어요. 끊임없이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구명해 주도록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게 썩은 사람이라 돈 받고 뇌물 받고 이게 올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놈의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이 여자 말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거든. 그거 뭐죠?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무슨 말일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에 편히 믿고 나를 위해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뭐 그런 겁니다. 내가 올 때에 다시 올 때에 진짜 믿음을 보겠냐? 믿음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붙들고 잘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그리스도의 성장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그리스도의 이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가야 됩니다.
잘 안 되고 이 시대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시대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성경적이어야 돼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맞춰가야 돼요. 우리 개혁교회를 리폼더 처치라고 말합니다. 리폼은 뭐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님, 그게 개혁교회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더 원래 있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인간을 위해 세우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인간을 위해 세우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거예요. 맞습니까? 인간을 위해 세웠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고 세운 거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예 네가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지요? 그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그 복의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어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그 걸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셨어요. 그의 아주 이 수준 낮은 인본주의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걸로 사용하셨어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미디안 광에 힘없는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저 애굽 왕에게 가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하나님께 예비하러 돌아가겠다 우리 땅으로 라고 말해라.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부시 대통령에 가갖고 우리나라에서 손 떼라 이런 거. 대통령 만나러 왔다고 지금 만나줘요? 내가 청와대 가서 문재인 나와라 이러다 안 만나주는데. 그죠? 제가 경찰서 가서 경찰서장 나오래도 안 만나준다니까. 동산호사 가야 뭐 동장이나 만나줄까? 그렇죠? 안 만나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해답은 뭡니까? 내가 거기에 무슨 근거로 갑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죠? 영원전부터 계신가가 보냈다 해라. 이게 해답이 됩니까? 거기 가서요. 네가 뭔 근거로 뭐래? 영원전부터 계신 자가 나를 보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집트가요, 애굽이 그 바로를 만나러 갔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됐잖아요. 하나님 희한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걷는 그 걸음과 만남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잘 싸워야 합니다. 더욱이 뭐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궁극적인 세계복음화의 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근데 누가 안 믿죠? 우리가 안 믿어요. 세상 것에 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사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가장 해답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의 모든 환난과 풍파많은 삶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인정하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불의 화신이었죠. 능력의 화신이었고 이 권세의 화신입니다. 모델로 지금도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 빠져서 비통하게 하나님 이제 나 불러가세요라고 침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뭐요? 숨겨진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진짜 숨어있는 역사를 보라.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 진짜 감당해야 될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그 방법대로 왕을 세우고 자기 제자 엘리사를 세우고 현장에 숨어있던 자기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깨쳐버리고 현장에 숨어있던 아직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말씀대로 찾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선지 생도들의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 옆을 끊임없이 엘리사가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참 네가 어려운 걸 원하는도다. 그래 나중에 받았지요. 이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다윗 왕 이후 마음에 그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일이 나옵니다. 근데 엄청난 실수를 하죠. 하나님 믿고 믿음 충만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조공바치고 섬기고 자기에게 이게 사대주의로 섬겼던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과 우리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지배했던 초강대국입니다. 이 아수르를 뭐에게 조공을 바치고 간신히 영몽하던 이 연약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축복 잃어버려서 이 믿음의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 섬기는 나라에 우리가 섬기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라고 뭐하죠? 그 섬기는 관계를 일방적으로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큰 소리 빵빵 치죠.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것 봐라. 그럼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20-30만을 끌고 오잖아요. 20만 군대를 끌고. 그 20만이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뚝 둘러쌌어요. 왕의 성을 쌌다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 그 뭐합니까? 확 오기 직전에 잘못했습니다. 반성문을 쓰잖아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현실을 모르고 내가 당신에게 덤볐다가 나라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 사람 마음을 달래줘야겠는데 사람에게 뇌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어려운 이게 다 되니 뭐 줄 게 있어?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무슨 짓을 하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의 꾸며있는 그 다 뭐요? 정말 화려하게 금으로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 감히 뭐하죠?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벽과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예물과 물건들에 있는 금과 뭐를 뭐요? 다 베끼고 다 긁어내서 뭐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켜서 적에게 다 갖다 바쳐요. 보면 귀한 것. 반성문과 함께 지금 돌아가 주시면 원래대로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요, 그 대장군이 코숨치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는데? 다 받고 와서 뭐요? 성사하고 끝장을 내려고 그래요. 히스기야가요, 별 방법 다 씁니다. 근데 마지막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적 장군이 편지를 쓰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네 신앙을 조롱하는.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믿고 까분 다음에 어디 있는데 이러고. 그 편지의 깨달음을 얻잖아요. 다 끝난 마지막 날 밤에 그 편지를 들고 어디 갑니까? 진자까지 하나님 성전 앞에 가서 단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19장 보세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그 무릎을 꿇고 뭐합니까? 하나님 그 편지를 탁 앞에 펴놓고 말합니다. 시작이 뭐죠? 하나님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그 진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이. 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이요 정말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많아요. 19장이 히스기야 그 밤의 기도에 그 밤에 비로소 하나님을 방법으로 붙들고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살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밤에 뭐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 천사 모여 꼴랑 한 명 보내가지고 적군 18만 5천을 쳐버려요. 누구 하나 남겨놓고요? 그 편지 썼던 놈 하나 남겨놓고
보라고. 근데 이게요, 성경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전부 옛날 이 역사잖아요. 고대 근동 역사에 실제 다 기록들이 있는 역사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그 나라 기록 문서에는 급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전멸했다. 근데 급작스러운 전염병으로 18만 5천이 죽어요? 하룻밤에? 그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써놨어요. 그 나라에서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급속한 전염병으로 몰살을 당했어. 근데 장군만 살아요? 히스기야가 그 사람을 죽입니까? 안 죽이죠? 잘 불러다가 잘 먹여요. 그리고 뭐하죠? 돌려보냅니다. 니네 나라 가서 말해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킨다고. 오지 마라. 증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증인을 보낸 거예요. 증인이 돼서 보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 사람이라면, 올바른 그리스도로 잘 싸워낼 사람이라면 우리 더 뭐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사건이나 일에도 우리 뭐요? 다 큰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의 제목들과 많은 불신앙을 앞에 우리 뭐요? 한계를 이해하게 되고 한계를 넘어갈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린 빨리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계를 이해하고 한계를 넘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잡아야 돼요.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우리가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연성을 향해 우리 무던히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양과 영양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생으로 잡았습니다. 제 생명의 가치로 잡았어요. 저는 큰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작고 강한 교회를 곳곳에 세워야 해요.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교회가 맞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그것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호로서의 당대 세계복음화를 끝내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복음의 교회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다 복음의 교회예요. 그것이 구호로 끝난다면 구호로 끝나요. 결국 말장난은 말로 끝나잖아요. 옛날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이제 한참 돌 때 제가 그때 꽤 오래전이니까요.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해. 서울교대였던 것 같아요. 서울교대. 서울교대 화장실을 가서 걔가 앉았는데 누가 낙서를 써놨어요. 좋은 학교 간 거예요. 이제 다. 뭐라고 써놨어요? 인생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다.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 누가 딱 리플을 달아놨어요. 신입생이 참 잘 깨달았군. 찍 긋고 뭐라고 써요? 복학생. 근데 그 밑에 누가 또 리플을 달아놨어요. 복학생이 교육을 참 잘 시켰군. 찍 긋고 뭐 해놨어요? 예? 근데 그 밑에 누가 또 리플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똥 싸면서 참 잘도 쓰는군.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장난으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요? 장난으로 끝나요. 인생은 도전하는 것이다. 맞고 훌륭한 말이지만 장난으로 시작하면 장난으로 끝난다. 더러운 비유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변기 앉아서 이렇게 급해서 탁 앉아 있는데 100원짜리가 툭 떨어졌어. 덩 위에. 죽겠어 안 죽겠어? 500원짜리 떨어지면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줬지. 1000원짜리 떨어지면 아이씨 고민을 약간 해보다가 몇 초? 그렇죠? 그럼 거기 딱 거기 한 100만원짜리가 딱 떨어졌어. 똥 묻었어. 어떡할 거야? 주서 안 주서? 주서 안 주서? 똥이 문제예요? 줬죠. 여러분, 가치를 알면 버리지 않아요. 진짜 가치를 알면 안 버린다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의 의미,
우리가 한 번 살다 간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못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알면 버리지 못해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떨어져도 여러분 안 버리죠. 5만 원만 떨어져도 안 버리지. 그죠? 신사임당 아줌마만 나타나도 안 버린다니까. 동이 묻어서 씻으면 되지. 똥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죠? 양배추 색깔만 떨어져도, 그죠? 안 버릴 텐데. 여러분, 가치를 알면 버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당대 세계복음화가 구호가 아닌 깨어있는 올바른 복음의 교회로. 이 당대 세계복음화 이 사역이 그냥 누구의 사역이 아닌, 보내는 사역이 아닌 인생을 담는 나의 일이 되죠. 이 당대 세계복음화 이 교회가 정말 중심을 담아서 뭐요? 살아있는 그 당대 세계복음화를 성취할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서도록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멈추면 지는 거예요. 멈춘 순간 변질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세계복음의 간양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우린 뭐요? 맡은 자들이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맡은 자입니까? 이 복음이 할례자가 필요해요? 이 복음 받고 세계복음화의 음성을 받았던 이 세계복음을 꿈꿨던 이 사람들이 결국 유대주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가 막힌 사연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어요. 왜 보냈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유대주의 장로의 전통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안 돼요. 이 불결한 것들.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구별하신 음식을 안 먹는 자들이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12절에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얼른 도망갔어. 왜 두려워했을까? 할례자들을. 이 베드로마저도 뭐죠? 유대주의를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돼. 근데 이들이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라니까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받고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마저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도 뭐예요? 그와 같이 외식하는 거예요. 유대인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는 이방인처럼. 복음의 색깔이 아닌 겁니다. 이게 뭔가 복음인데요. 그리스도 누리면 끝나는 것인데, 율법과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신 것에 대해 뭐요? 지금도 이 삶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대하여 이 복음의 삶의 도전에 대해서 올바로 잘 싸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엄청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사람들 성도 앞에서 신랄하게 베드로를 비판했어요. 혼낸 거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지금 유대주로 갈 수도 없어. 끝났는데 우린 그리스도로. 또 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우리가 이방이라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살리라고 했잖아. 또 이방이라고 뭐예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만드는 게 복음 전하는 것이냐고. 껍데기 율법을 잘 지키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 믿게 되는 거냐고. 이 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유대주의의 기준을 설명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그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이방 죄인, 우린 이방 죄인이 아니니까 유대주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준이 뭡니까? 바울은 우선 이방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는 유대적인 입장을 논쟁으로 툭 던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본 신앙이에요. 기준. 그런데 그리고 묻잖아요. 16절에.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뭡니까? 믿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놓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라는 유력한 자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긴 쉽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점검하지 말고요. 복음으로 살아요. 도대체 안 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무릎 꿇으세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니까 다른 거 좀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의 힘을 줘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묻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멘입니까? 복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게 뭡니까? 주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행하셨어요. 그분이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니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할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난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로 세상에 종된 자들이 죄의 문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흑암에게 잡혀서 영원히 진노받을 자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자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 우리가 남은 사명,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누굴 약속하셨어요? 구약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율법은 뭐요? 이미 죽었어. 완성돼서. 이 율법의 완성 통해서 하나는 무엇을 얻고자 함입니까? 율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함이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진짜 복음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쩌고 유대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그것을 설명하려고 우리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마지막 결론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그게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겁니까? 유대주의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이 있다면 싸우지 말고 인정하고요. 그 인정함을 하고 그 연약함에서 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돼요. 내 생각과 이치와 현실이 안 맞는 게 있습니까? 그 인정하고요. 그리스도를 살면 된다니까. 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삽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이 돼야 그리스도를 살 수 있어요? 유대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이 옆 사람이 나를 위해 나를 만족하게 해줘야 내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 나를 위해 믿는 거라니까. 누가 내 영적으로 날 도와줘야, 뭔가 영적으로 날 신앙생활 되게 도와줘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응답 속에 깊은 승리와 응답이 한 주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